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의인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 강림절후 12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뼉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과 현지교회 연합 사역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도우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제22기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주님 그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운 날씨로 지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 앞에 무뎌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 이웃과의 사랑과 용서에도 인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삶의 중심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앞섰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세월 이 민족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다시 이 땅 방방곡곡에 회개하는 기도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어 이 땅이 회복되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동안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사역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모든 부서가 풍성하게 누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적한 은퇴와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명예로운 은퇴를 하실 수 있도록 남은 사역의 기간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안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라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삶의 짐이 무거워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애통하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치고 메마른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은 사역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가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외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과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하나님 이루어진 이 나라가 저희들의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로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을 하나님 또한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다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물질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드리지 못하여 눈물로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아니면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하나님 험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기 위해 동안교회 청소년 20명과 교사 7명이 7박 10일간의 창조과학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창조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길. 창조과학 비전 트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창조와 노아 홍수 대격변의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세도나와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을 거쳐 이동한 거리만 약 3,500km. 아이들이 온몸으로 달려간 이 길은 단순한 관광이나 학술 탐구가 아닙니다. 진화론 중심의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깊이 체감하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학교에서는 진화의 기본된 내용들을 매일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멀어진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창조과학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흔적을 더욱 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도나의 붉은 사층리와 규화목 국립공원의 화석들은 오랜 세월이 아닌 노아 홍수 당시 단기간에 강하게 휩쓸린 대격변과 급격한 매몰의 증거였습니다. 여정의 절정인 그랜드 캐니언과 글렌 캐니언 댐. 상상 그 이상의 거대한 현장 앞에서 아이들은 온몸으로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노아 홍수 이후 갇혀있던 거대한 호수가 붕괴되며 단기간에 파여나간 이 대합곡. 이것은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었습니다. 홍수가 사실이고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가서 눈으로 보니까 더 믿어졌던 것 같아요. 붉은 암석이 마치 수천 개의 촛대처럼
정교하게 솟아오른 브라이스 캐니언. 물과 얼음이 깎아낸 이 정교한 파괴의 현장 앞에서 아이들은 뜻밖의 역설적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교과서 보는 건 아니고 매체에서 보는 건 그랜드 캐니언이나 저런 자연경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한번 그 심판한 흔적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처음 모습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지금 감도 안 오는. 이제 질문은 자연에서 나 자신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라 말하지만 창조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속에 태어난 거룩한 형상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분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삶의 다짐을 써내려갔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 아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정말 진리로서 사실로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비전 트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은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통로가 되어주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 비전 트립 팀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저희 창조과학 비전 트립을 후배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비출 동안의 청소년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받고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또 날씨도 고르지 않는데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귀한 분들끼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시죠. 서로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상 보셨듯이 우리 청소년들, 이제 고등학생 중심이겠죠. 하고 우리 대학생들, 예, 그분들은 교사로 참석해서 한 30여 명이 가서 이렇게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그랜드 캐니언하고 이쪽 지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들,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믿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큰 변화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청소년 때에 깨닫는 굉장히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참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갔다 온 자기의 소감들, 또 느낌들, 자기 삶의 목표들,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영상, 지금 영상 말고요, 아주 다른 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부모님들과 함께 또 그 신앙 고백을 나누게 됩니다. 저녁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공동회의를 했는데요, 결과로 김영준 위임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청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6년 가을 붕회가 9월 6일, 7일, 8일 3일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내느냐는 열매가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앞으로의 남은 26년도 앞으로 남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쉽게 보지 마시고, 급한 일 많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마음 적정하셔서 3일 우리가 전원 출석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스케줄 조정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우진 어린이. 우리 뭐 이렇게 신생아라기에는 좀 큽니다. 2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서영준 성도님, 송은주 성도님 가정인데 아마 그동안 기도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진이를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이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필요한 사람 관계나 하나님 또 필요한 물질이나 모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진이를 잘 하나님 아름답게 길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대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의 영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천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찬양대하고 오케스트라 참 멋있죠?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참 어려우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냥 죽겠다 그런 표현 쓰세요? 정말 나에겐 절망적이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쓴 표현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 썼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저도 자주 기도할 때 쓰는데 보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끌어올려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 반석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헤어나오려고 해도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 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다나람에서 하란에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 야곱의 일행은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해프닝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 많은데 11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애를 해서 그 편애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이 일반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바로 이 채색 옷 입은 사람은 내 후계자 다음이 이 사람이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위에 줄줄이 형들이 있는데 이 요셉을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형들은 이미 상처가 나 있지만은 속상한 거예요. 게다가 이 요셉의 꾼 꿈이 진짜 피를 거꾸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볕단을 묶는데 자기 볕단이 일어나니까 나머지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또 똑같은 꿈을 하나 꾸는 거예요.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는 이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 형들이 양을 치러 이 목축하러 이게 목초지가 좋은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도륙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까지 다 해서 거기 가면 원수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요셉아 너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그 상태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아마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세겜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 정도를 갔어요. 17살 소년이 갔으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거기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찾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발견하고 너무 반갑게 달려오는데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잡아다가 높이가 한 10m 정도, 그리고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요셉의 앞날은 이제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괴로워하였다, 애걸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그렇게 애걸하였다. 그런데 이 요셉이 들어간 이 웅덩이가 그냥 단순한 웅덩이 죽으라고 들어간 웅덩이가 아니라 이 웅덩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웅덩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혹시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웅덩이의 특징은요,
상처의 구덩이였습니다. 상처의 웅덩이, 구덩이 그렇게 볼 수 있죠. 18절 보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되어 있고요. 19절 20절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대화입니까? 이 대화가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형제들 입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자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면 저희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이미 증오와 미움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빈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요셉에게 이 낙심되는 것은 구덩이의 깊이가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다는 것이 그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우리는 상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받은 것만 생각하지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상처 줬다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 우리 마음에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데 이 상처가 왜 생기느냐, 상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메솔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다. 욕구 이론이라 그러는데 욕구라는 것이 있다. 그게 무슨 욕구가 있냐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 생리적인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화장실 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기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전한 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험한 데 살다가 돈이 조금 생기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아이들 교육하기 좋게 안전한 곳.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비그덕거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의자 별로 안 앉을 거예요. 거기 앉은 분들은 뭘 모르고 앉아있을 거예요. 왜? 안전한 데를 찾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소속돼 있다. 우리가 가정에 소속돼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소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자기를 거치지 않고 패싱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상한 이유가 바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많이 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70, 80대는 할머니가 대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장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못했던 공부 해보고 싶다고, 이게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이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상실감을 느낄 때, 사랑하던 사람 귀하게 여길수록, 내가 사랑했던 것일수록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잃어버릴 때 그때 상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그냥 가만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이 상처가 영향을 줘요. 상처가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 생활하고 선택하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기의 성품이 일부가 되어서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주고 있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처에서 나온 것인 줄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요, 유전처럼요, 가족과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무너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하는 건 뭘까요? 이미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모습 보면서 거기서 금이 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상처 있는 부분을 건들면 그곳에서 받아들이는 입장과 방향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그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간접적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형들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를 이제 주기도문을 시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시댁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요, 성경 시편도 안 봐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내버스도 안 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면들이 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 형제도 죽이기 위한 대화로 이어지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웅덩이에 넣기도 하고요, 자기가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해요.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는 세월이 약이라서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이것이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 상처는 우리의 가장 기초 감정인 분노로 나타나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성경도요,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20년, 30년 돼도 모양은 바뀌고 문화는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 헌신, 그리고 그 섬김, 그런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모양만 익숙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타인의 상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상처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할 때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보면 상처가 치료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접촉한 사람,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상처에서 벗어나요.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유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아멘 여러 번 했다. 여러분 너무 점잖으셨어.
이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강사 오시면 좀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번에 오시면. 예.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얼굴에 그 묶여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바로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먼저 내 상처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때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인생 기준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로 어려움 겪을 때 뭐 때문에 이런가 살피시고 바로 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하나님, 나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자유하고 싶어요. 정말 복되게 살고 싶어요. 연습도 반복도 없는 내 인생, 상처에 묶여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고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웅덩이가 갖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웅덩이는 요셉의 연단을 위한 웅덩이였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서 어떤 모습이었나를 형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형들에게 애걸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분들이 회상해요. 뒤에 이 한 42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지금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웅덩이에 들어가니까 이 요셉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요셉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채색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채색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던 그 아버지의 도움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형님들 불렀겠죠.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다음 뭐 불렀을까요? 아버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뭐 불렀을까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어요? 요셉에게 웅덩이가 없었으면 뒤에 역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죠. 이게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 다르다고. 같은 유혹인데 뭐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고, 테스트는요 같은 시련과 어려움인데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그가 이 요셉에게서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자리에 넣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가실까 할 때 제일 먼저 섭리가 있다 그랬죠. 섭리는 뭐냐?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 뭘까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 계획, 그 섭리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지금 17살 정도 되어서
형들 하는 거 고자질하고 이 꿈을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얘기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가 지원해 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요셉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에 이 웅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련의 웅덩이를 집어넣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하는 이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린 처음에 뭐예요? 돈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다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해도 늦진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뭘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인격?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려면 총리 대신에 걸맞는 인격과 지도력을 갖춰야 돼요. 그 내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지만 흉년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흉년을 지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로서 흉년을 지낸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흉년보다 더 힘든 게 풍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가기가 힘들어져요.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단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가 요셉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바로 그 믿음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의 인격이 될 뿐 아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 영성,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그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웅덩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우리를 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증인이 누구냐? 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밥상 뒤집은 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저희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저 기억나요. 밥상 확 뒤집던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뒤집으셨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순진했고요, 나쁘게 하면 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내 마음 같겠거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들도 많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금도 많이 가 있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연단들을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쓸 수 있게 된 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저는 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네. 실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현과 연단이 나를 가르쳤고 나를 겸손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내공을 길러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웅덩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용광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웅덩이가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웅덩이는 은혜가 가득한 웅덩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에는요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요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죠.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빈 웅덩이를 보내어서 빈 구덩이를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세 가지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계획,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이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지옥된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지옥이 돼요. 가정에도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돼요. 친구 관계도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돼요. 친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돌아보십시다. 섭리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보십시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 갈 수 있을까요? 애굽에 가도 그가 높은 아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제국이거든요. 거기에 높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처도 못 가요. 바로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팔자, 이 요셉을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팔자는 마음을 갖게 했고 형제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이 대상들이 보면요, 노예 전문 대상들이 아니에요. 향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하고 뭐 같은 친구들 만나고 그것만 계속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국가의 중요한 죄수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안 갔으면요, 여러분 요셉 총리 대신 안 됐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결해 줬어요. 근데 나가면 석방시켜 준다더니 2년이 지나도 석방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30 되기 전에 나가면 고대 애굽에서는 30 되기 전에 관리로 등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 밖에 더 들어갔겠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나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성질로 형들 다 때려 죽이지. 그럼 하나님의 역사 안 이루어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웅덩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역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점을 보고 살지만, 오늘 이 순간이란 점을 보고 살지만 뒤를 돌아볼 때 선이 보인다 그랬죠.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구원할 때 아마 회상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웅덩이에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만나서 나를 팔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구나. 그렇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간수에게 잘 보였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구나.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었구나. 그래서 총리가 되었구나. 총리가 되니까 다 주변의 민족들이 굶어 죽는데 자기 가족들 일가족 70명인가 다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구하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실패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시련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절망인 빈 웅덩이가 있지만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보면 여러분 잘 안 부르시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1891년도 우리나라 부산에 와서 초량교회를 세우고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개성학교, 계명대학교, 개성중고등학교 있죠. 개성학교를 세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여사가 작사한 겁니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작사하게 됐냐 하니까 1894년 조선 근대화에 시도했던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자 조선의 미래를 염려하던 사람들의 깊은 절망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절망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침 이때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난 직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 여사의 마음속에 선교사님 이 부인 사모님의 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선교지로 와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 자기 딸을 잃어버린 거기에 대한 슬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그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이 가사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속에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여진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빚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구덩이가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연단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변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잡아서 요셉의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그 요셉의 모습처럼
오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어떨 때는 겹쳐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표현처럼 헤매도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웅덩이가 단순히 나를 가두어두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은혜를 이미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의 소망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갈 때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시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며
말씀의 소망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내 인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